오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서 770면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770면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부터 2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였거늘 다시 내가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심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냐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져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이른 새벽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이번 달 새벽기도 때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저희 교회 VIP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느 한 집사님이 친척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거절하는 이유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데 왜 너네 집에는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항상 형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아야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은 기독교사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이며 지금도 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좀 더 이 주제를 거시적으로 확장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이 무고한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있고, 심지어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폭격에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방관하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당해 죽은 무고한 어린 아이만큼이나 까닭 없이 억울하고 원통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 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 한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의문이 들며, 심지어 이런 억울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그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욥과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언젠가 아프리카 야생에서 밀렵꾼의 덫에 걸린 사자를 구해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를 구하려는 구호단체의 사람들은 사자를 구해주고 싶지만 덫에 걸린 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공격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자신을 구해주려 하는 사람이 다가가면 오히려 공격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자를 덫에서 구하려면 다리를 물고 있는 덫을 빼내야 하는데, 이때 사자의 발 다리에는 더 큰 통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자가 다리 부분에 더 큰 통증을 느낀다면 사자는 자신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고통을 더 가하는 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큐를 보는 우리는 이미 다 알지만 그 사자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사자는 구호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듯 사자가 구호자의 동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까닭 없는 고난, 무고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억울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악이나 고통을 인류 안에서 제거하실 수 없으신가?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나? 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실수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전능하셔도 이치에 맞는 일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이거나 동그란 네모 같은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1 더하기 1을 1로 만드시거나 동그란 네모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고 악을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지만 악이 존재할 가능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세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선택할 가능성을 창조하신 걸까요? 만약 자유의지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악과 고난,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자 지구의 그 무고한 어린이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에 굶어 죽는 동포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선과 평화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세상이고 굳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예쁜 강아지를 대하는 것과 그냥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자동 로봇 청소기를 집주인이 대하는 차이처럼 강아지는 서로 공감하고 주인을 보면 반가워하고 강아지가 아프면 주인의 마음이 아픈,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자동 로봇 청소기처럼 인간은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었기에 고난과 악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지만 만약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주의 가장 높은 가치인 사랑 또한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선인, 최고 선인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연애를 할 때도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자유에 사랑 대신 거절이나 미움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는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고 결국 그런 자유를 통해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죄와 악, 고난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세상은 모순입니다. 결국 인간은 범죄하였고 그 결과 고통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악과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이 다 공평하게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악과 고난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악과 고난은 인간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들 부정한 자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자유의지에 따른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욥도 악의 축 사탄에 의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들이신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난 중인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없는 고난을 주신 것처럼 까닭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걷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1절부터 7절은 욥이 하나님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욥은 얼마나 당시 괴로우면 살아있는 것이 정말 끔찍하다라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끔찍하다라고 토로합니다. 욥에게는 자신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지하거나 되돌릴 능력이 없고, 욥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인간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욥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다면 욥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판단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7절까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사람은 잘못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인간의 생명은 아주 짧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5절에서 언급하고, 따라서 같은 인간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욥을 죄 있다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며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상태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갖추게 했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8절부터 17절은 지금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 자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 창조한 자이다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은 욥기 외에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득한 소돔성에 대한 멸망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다면 그 성을 멸망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 기준으로 삼고 계속해서 말을 번복합니다.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서야 하나님과의 거래가 끝나는데 결국 소돔성의 의인 10명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 정의라는 속성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즉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멸망당하고 고난받는다는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인물 요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할 이방 민족이 사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은 더 이상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은 의인을 선대하시며 악인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즉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까닭없음과 은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까닭없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과 요나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지키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12절에서 호소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하심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8절에서 22절은 욥이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잠시라도 기쁘고 밝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하며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괴로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땅, 즉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으니 이제 여기서나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이렇듯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는 까닭 없이 받는 것이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알 수 없는 한낱 작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뜻이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뜻이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은 타종교, 이방종교, 이단 사이비도 믿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 아무리 똑똑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초월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데 왜 너네 집에는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느냐? 교회 다니면 항상 형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아야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그렇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결국 욥기 말미에 보면 하나님은 드디어 대답을 가지고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대답이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욥기서 38장을 보면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대본을 썼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묻습니다. 욥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욥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신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로 욥을 데려가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하여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만약 제 주위에 아픈 분들이 계시고 이스라엘 공습으로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는 그 엄마를 제가 만났다면 욥기서를 묵상한 자로서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제가 강권적으로 세게 아픈 성도를 위해 안수환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식을 폭격으로 잃은 엄마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욥기서 말미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임재하신 것입니다. 같이 있어 주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친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옆에 함께 있어줄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나와 같이 있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닌 혼자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유 모르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느냐라고 어느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는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조롱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옆에 늘 계십니다. 우리 옆에 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가 당신 왜 하나님 믿냐고 질문할 때 나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픈 이웃이 주위에 있다면 같이 있어주고 울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